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지 9년하고도 열째 달 또 열째 날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3차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된 날이고, 이로 인해 결국 유다 왕국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녹슨 가마솥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들의 고난이 약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먼저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실 때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제일 좋은 부분인 넓적다리와 어깨 쭉지를 가마에 놓고 또 뼈 중에서도 제일 좋은 뼈를 골라서 가마솥에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뼈를 물에 놓고 이 뼈가 물렁물렁할 때까지 푹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최고의 고기와 최고의 뼈를 넣어서 삶았으니 그 육수의 맛 그리고 고기의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최고의 재료로만 삶은 음식이건만 막상 그 음식은 하나님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못하시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목표는
아마도 이 자녀를 최고로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내 자녀가 최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이 최고의 자녀란 공부를 잘해서 최고의 성적을 얻고,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의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래서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마 그것이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최고의 자녀의 삶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물질과 정성을 쏟고 부모의 인생과 심지어 영혼까지 갈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온갖 치성을 다해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까지 해가며 내 자식이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왜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를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으로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고,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 믿는다는 부모님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 삶에는 너무 많은 괴리와 모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학교에 빠지는 것은 단 하루도 용납을 못하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는 것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과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를 과외시키고 학원에 보내느라 이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내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그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교회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멀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이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나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나집사님의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늘 자녀들에게 성공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였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 집사님도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도무지 최고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또 잇따른 사업 실패로 집사님의 최고가 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집사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큰딸에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3개월 만에 모두 마치고 이 집사님의 계획대로 너무 잘 따라와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건선 피부염과 쇼크성 난독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얻어 이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이은 남편 고난, 자녀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을 것 같았던 집사님은 드디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님 안에 세워졌던 성공 우상을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부모의 닥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난독증으로 힘들어하더니 결국 졸업을 앞두고 포기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집사님은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학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을 따게 하고 싶은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 자식을 최고로 만들려는 목적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인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 오늘 자녀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이 자녀가 영적 후사가 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신 오직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기쁨도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자녀 우상을 회개하고 어릴 적부터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재료만을 넣어서 솥에 넣어서 그것을 삶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문제는 그 음식을 끓인 솥에 있었습니다. 고기는 최고의 것인데 그 솥이 안과 밖 모두 할 것 없이 녹이 슬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솥에서 나오는 녹물로 인해서 음식이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녹슨 솥에 더러워진 음식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안과 밖이 모두 죄에 더러워진 극도로 타락한 상태임을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과 학식이 탁월하고 스펙이 좋고 외모와 집안이 좋은 사람, 오늘 그런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경제체계 속에서 오로지 이기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집사님도 부모님으로부터 성공이 최고라고 배웠고 또 자녀에게도 성공이 최고라고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성공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 자녀의 인격과 삶, 그리고 영혼의 어떠함은 후순위 문제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들이 죄로 더러워 깨끗하지 않기에 그들을 받으실 수도 없고 쓰실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같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그들의 더러운 녹슨 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는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언젠간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늘 절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요. 이제 글을 배우고 또 수를 배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말도 잘 못하던 아이들이 이 뭔가를 깨우쳐 간다는 것이 참 부모로서 신기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제 큰아들이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매일 수학 시간이면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 구구단을 순서대로 외우기도 하고 또 거꾸로 아래서 위로 외우기도 하는데 제 아들이 제법 능숙하게 구구단을 아주 잘 외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아들이 구구단은 그렇게 열심히 잘 외우는데 아직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전혀 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자녀에게 구구단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최소한의 신앙 고백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가르치지 않은 이 부모인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세상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는 기뻐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는 허점이 너무 많은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나씩 외울 때마다 제가 이제껏 제 아이들에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큰 용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써서 붙여놨는데 이 아이들이 돈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는 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데 하물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을 들인다 한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 자녀들을 귀하게 써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세상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어릴 적부터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닫고 거룩을 쫓는 삶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저의 자녀 양육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자녀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는 자녀, 깨끗하지 않은 자녀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써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자녀가 세상과 하나님 중 어디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가치관만을 가르쳤기에 내 자녀가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죄로 더러워져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이 바로 음란이라고 또다시 이 음란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악이 바로 악과 음란이라고 지적하셨을 만큼 음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악과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 악한 것은 이 음란의 결과로 반드시 공동체와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 거룩과 순결의 서약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순결의 서약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그것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음란의 죄로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비극을 체험한 자녀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설령 내 배우자가 그것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수고를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의 악을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에 오픈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녹이고 태우고 소멸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내 자녀들의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내 자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유혹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의 음란의 악을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때, 여자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에 잘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